오늘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아마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성가대의 그 찬양을 받으시고 참으로 흐뭇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 날 동안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처럼 준비한 성가대의 그 정성을 하나님이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를 위해서 최고급의 신비를 운영으로 이렇게 봉사하신 분이 계십니다. 기정하신 분이. 그분에게도 하나님 앞에 특별히 축복이 있어지기를 바라고요. 아마 이 시간쯤 되면 벌써 시계를 보는 사람이 있을 줄로 알아요.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찬양했기에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도 귀담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정하고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식당에서는 오늘 떡국을 따끈하게 지금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점심까지 준비해 놓으시고 내가 말씀을 끝나야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조급하게 시계를 들여다보지 않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서 이 말씀을 듣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먼저 하신 인류의 세 가지 역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세계를 통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누구냐? BC 2세기에서 마게도냐 필립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특별히 마게도냐에서부터 서쪽으로는 전 유럽을 그리고 동쪽으로는 인더스 강까지 전 세계를 당시의 세계를 점령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특별히 알렉산더 대왕은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눈물을 치며 통곡했다라고 하는 그런 전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당시의 세계를 통일하면서 했던 크게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비정복 나라의 헬라 문화를 전하였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 또 하나는 헬라어를 사용하도록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서 특별히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을 전 세계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선행 조치로 준비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헬라어로 통일되지 않았더라면 각 나라마다 각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해야 했고 그러다 보면 복음 전파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로마 사람들을 통한 세계 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이 로마인들은 법과 힘에 의해서 세계 평화를 이루었고 세계적인 도로를 건설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길은 로마로라고 하는 말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 기독교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무력에 의해서 세계 평화로 많은 민족이 고통을 받고 있었고 그리고 모든 길이 로마로 연결되어져 있으므로 로마에서 복음이 전 세계로 쉽게 전달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건이 무엇입니까?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정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것은 BC 27년부터 AD 14년까지 41년 동안 로마의 황제로 재임하던 중에 모든 민족에게 호정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호정령 때문에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던 요셉과 마리아가 고향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갔다가 베들레헴의 여관들이 만원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말 구유에서 아기 예수님을 춘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복음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시키고자 이와 같이 역사를 일으켰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은 누구시냐? 지금도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사람을 동원하고 사람을 준비시키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목적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 많이 되어 있는 성경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복음서라고 말합니다. 이 사복음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사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복음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 사복음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마태복음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까?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고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서두에 보면 특별히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기록을 우리가 보면 특별히 족보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족보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족보는 유대나라 왕들의 족보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내용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그저 평민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오셨음을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와 말 구유에 대한 기록이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왜 마태복음에는 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와 말 구유에 대한 기록이 없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동방에서 별을 보고 메시아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 그들이 어디로 갑니까? 헤롯 왕궁, 헤롯이 살고 있는 왕궁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장 2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시느냐? 이렇게 물어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무엇보다도 바로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현재도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만왕의 왕으로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에서도 자기 자신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만왕의 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분에게 예의를 갖추어서 그분에게 경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만 하면,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면, 경배하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마음의 평안, 하늘의 신령한 평화가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탄을 통해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경배를 드림으로 우리 모두에게 이 평강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을 보았어요. 이제 사복음 중에 마가복음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예수님은 종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마가는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의 기사와 족보를 언급하지 않았을까요? 왕에게는 족보가 필요하지만 종에게는 족보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마가복음 서두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없고 그저 예수님께서 30세 성인으로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가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곧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 내용을 보면은 복음서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언급하는 구절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왜 종으로 오셨습니까? 종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리고 고통받고 있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지만은 이 땅에 종으로 오셔서 병든 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마귀에 의해서 귀신 들려서 방황하는 자들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배고픈 자를 먹여주신 사건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처럼 불쌍한 이웃들을 섬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질병과 그리고 고통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저들에게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 성탄을 맞았습니다. 우리들은 이 성탄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모든 일에 예수님처럼 되어서 십자가를 지는 성도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만 된다면 그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그 마음 속에는 평안이 임하고 가정과 사회와 민족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사복음서에 보면은 그 다음에 누가복음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인자, 즉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사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누가복음에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된 것을 아주 자세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와는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이 마태복음의 족보는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족보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기록되는 족보는 어떠한 족보냐? 예수님의 육체적인 혈통인 마리아의 혈통을 따라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담이 나오고 그 다음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이 누가복음에 나타난 족보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누가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이스라엘과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구세주다.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의 구세주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강조하려는 의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에 가서 보니까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것은 잃어버린 인간을 찾아서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잃어버린 인간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인간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 곁을 떠났습니다. 그 사실을 놓고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인간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사랑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잃어버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무엇입니까? 인간을 죄에서 대속하려면 대속물이 필요한데 인간 중에는 죄를 대속할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방법이 없었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를 주께서 친히 대속해 주셨습니다. 인간의 죄값을 주께서 친히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구원을 완성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낮고 전한 말구 위에 태어난 주님,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전파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온 인류가 구원받도록 우리가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마지막을 보면 이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사복음에 보면 요한복음도 마가복음처럼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도 없고 처음부터 하나님을 언급하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지음받은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은 결코 족보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핵심 구절인 우리가 잘 아는 3장 16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은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누구든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영생 즉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믿어야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말씀을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사복음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경배하며 살라.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경외하며 살아야 한다.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을 섬기고 이를 통해서 이웃을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먼저 믿는 자로서 예수님을 본받아 종이 되어져서 이웃을 섬기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잃어버린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의 대속물이 되셨음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주님을 통해서 성결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 백성다운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바로 알고 오신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 이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알고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 있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